제 성경은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생명을 살리는 기생 라합의 마음이다 하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오늘이죠. 신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열왕기하 7장에 그 문둥이들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하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와서 그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또 그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 받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면 요 앞에 앉아가 할머니들은 꽃이 없어서 가고 이제 좀 그 광경이 좀 이상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면 이제 뭐 던져주는 걸 막 받듯이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그 광경도 보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텐데 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고 랄랄랄랄랄 하면서 이제 방언하고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는 이제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성령의 뜻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이 막 신비하게 막 이상한 뭐 방언을 한다고 뭐 막 희한한 소리를 내고 거품을 물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굴복시키고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야,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이들의 마음에 그들이 전에 가질 수 없었던 마음, 그들은 진짜 양식에 줄여 있었고 문둥병이라는 것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제 아람 진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야, 이게 뭐야? 세상에 그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거기 가면 죽어.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다 애워사서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뭐 성을 바라봐도 성도 양식이 없어서 막 아이를 삶아 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자기가 기대했던 성은 기대가 끝났고, 또 여기 앉아 있어도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있는 곳은 저 아람뿐인데 아람 군대는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지금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군대인데 어떻게 거기 가나. 근데 더 이상 기대했던 성 안에도 양식이 없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으면 한번 항복하고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자. 여기 있어도 죽는데, 근데 막상 그 아람 진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4명의 그 문둥이의 걸음을 막 크게 막 정복해가지고, 제 소리가 지금 마이크로 이렇게 크게 해서 여러분이 편하게 들으시는 것처럼 저도 편하게 이제 말씀을 하듯이 4명의 문둥이의 걸음이 뭐 힘도 없었을 겁니다. 문둥병이라서 막 다리도 아프고 발 디디는 것도 불편하고 많이 굶어가지고 힘도 없고 소리 낼락해도 힘든데,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여러분 말이나 낙이나 이런 거 타고 도망하면 더 빠르잖아요. 네? 아니에요. 뛰는 게 나아요. 정신이 없으면 그걸 생각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없으면 그것들을 생각할 만한, 판단할 만한 겨를이 없어진대요. 막 그 오만 물건들이고 낙이나 말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두고 도망을 간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부대찌개가 유래된 게 바로 이 열왕기하 7장이다. 뭐라고요? 그 부대에 황혼이니까 저녁 찌개 끓여놓고 지금 내 뺀 겁니다. 가니까 다 찌개가 끓고 있고 퍼먹으면 돼. 야, 여러분, 그런 광경을 만났을 때 이 문둥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웬일이야? 없어.
혹시나 해서 우리 그냥 먹었다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기 누가 안 계세요? 계십니까? 아람 군인님들 안 계세요? 우리 항복하러 왔습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우리 항복할게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부대찌개가 보글보글보글. 야, 막 옷이며 좋은 옷이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 거냐. 막 맛있게 먹고 또 먹고 또 옷도 귀한 물품들을 또 숨겨다 놓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꼭 이것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구원받고 나니까 막 진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제가 막 모시고 우리 어머님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도 그렇게 막 믿음은 없었으면서도 어쨌든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우리 어머님 모시고 교회를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 당기는 목사님께 말씀 좀 전해달라고 상담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 해주시고 기도를 따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따라 하라 하는데 이제 따라 막 우리 어머님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겁니다. 내가 안 믿겨져. 그때만 해도 복음을 만나기 전이니까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 도대체 뭐가 예수 믿는 거냐. 마음에 죄는 있고 괴롭고 교회 가면 또 제가 신앙의 또 모델 아닙니까? 예. 근데 나는 괴로워. 왜냐하면 사람들이나 신학교 가서도 뭐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여러분 지금 반송 가봐요. 반송 아세요? 혹시 반송 들어봤어요? 그 반송 가서 내 이름 대면 모르는 사람 빼고 대부분 다 알아. 네. 내가 바로 그 반송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착실하다. 야, 신앙생활 절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나는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우리 어머님에게 이 복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 어머니, 내가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날 딱 쳐다보시더만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더라고요. 야야, 니는 안 그랬다. 니는 착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제가 제일 육남매인데 제가 제일 착했어요. 누님들 두 분 있어도 장씨, 우리 집 사람은 뭐 장희빈 장씨라 하는데 하여튼 누님들이고 또 동생이고 다 막강해요. 성깔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그래도 우리 어머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착한 아들. 내가 너무 죄가 많은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셔서 나전 교회 가시자고 하려고 했더만은 내 등을 두고 아니다. 너는 안 그랬다. 너는 착했다. 가시는데 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것도 제가 이제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게 다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신학교 졸업장도 또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장로교회 전도사로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장이 저를 추천해 가지고 그 장로교 전도사로 제가 부임해서 가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도 의미도 없고 신학교 졸업장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 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운전을 하고 살아도, 예배당 청소를 하고 살아도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교회를 분리했는데, 우리 어머님께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어머니 그거 모르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우리 어머님께 그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고 막 무슨 소리 했나 봐요. 그래서 내 저건 누님하고 우리 어머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날 찾아 서울로 온 거예요. 그때 영등포 교회 안에 제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 오셔서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우리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도 참석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하면서 마음이 활짝,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고 또 나도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교회 안에 지내는 걸 보고는, 그다음 우리 누님은 그때 막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청주 가셔서 바로 교회 연결돼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또 교회 연결돼가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또 막 진짜 우리 아버님은 종교에 대해서는 그 알레르기가 있으셔요. 막 종교에 대해서는 막 다 목사고 중들이고 전부 도둑놈들이다. 심지어 제가 막 개척해가지고 그럴 때 한번 생신 때 갔더니 너 이리 좀 오너라. 예,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 끼에 성도들 신도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일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왜냐면 우리 아버님 우리 집 사람을 그렇게 며느리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4대 독자에다가 내가 5대 장남이니까. 그래가 막 며느리하고 좀 같이 살고 싶어 하고 막 그게 참 우리 아버님 그 꿈이셔요, 꿈. 그래가 뭐 갔다 하면 5분 딱 좋아요, 5분. 아이고 어서 오이라 수고했다. 5분 딱 좋아요. 5분 지나면 큰 소리가 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것들이 나와서 키 하나 띠만 음한 데 가서 아버지 차고 자빠졌다. 하여튼 아휴, 진짜 기적적으로 한번 우리 그 아버님이 우리 집에를 오셨어요. 누님 댁에 가셨다가 그래도 그래 해도 자식이고 그래 해도 며느리고 하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양이를 한 모시고 갔는데, 대전에 우리가 지금 옛날 그 건물, 옛날 교회 건물이 있었을 때 짓고 우리가 수양회를 그 대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수양회 시작으로 대전에서 몇 차례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오셨는데 그때는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때는 구원을 못 받으시고, 그때 한 며칠 있어서 그래도 우리 아버님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구원을 못 받으시고 없어지셔가지고,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는 때고 해서 아무리 그 주변을 돌아봐도 없고 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해가 집에 그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 그때 우리 어머님은 돈도 가진 게 없을 텐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이 금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그 옆에 여관에서 하루 주무시고 집에 내려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밭에 수양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야, 진짜 기적이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아버님이 막 일반 교회 다닐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다고 맥살 잡고 들었다 놔도 맞을 뻔했어요,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던 분인데 구원을 받으시고, 야, 희야 아버지 구원 받았다. 너 내일 나하고 교회 가자. 옆에서 들으시던 우리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주일날. 그때는 반송의 교회가 없었고 해운대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처가도, 우리 장인어른도 그 완전히 그 유교 있잖아요. 뭐 기독교 하나님은 아예,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교회를 가실 때 악곡동 집에서 그 길 따라 쭉 내려오면 그 정자가 있고 동네 마을에 어른들이 그 나와가 앉아 있고 그러신데, 주일날 교회 가면 그리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집에서 나와가 바로 개울로 다운해가지고, 개울 밑으로 애가, 개울은 안 보여, 벽에 붙어가면 사람들 어른들 계시는 골목으로 그걸 통과해가 교회를 가. 숨어서 그 동네 어른들 피해가지고 그 밑에 개울로 걸어가가지고 쭉 따라가가지고 안 보이는데 쭉 해가 올라가가지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처할머니께서 96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진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오셨던 그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장인어른도 진짜 여러분 목사님 한번 말씀 전하실 때 악곡동에 너무 가난해가 먹을 게 없었을 때 그 마을에서 그래 선생님들 뭐 여기서 전도하는 거야 말리지는 않겠지만, 저녁 식사 시간대에서 식사할 때 절대로 다른 집을 찾아가지 마세요. 또 찾아간다고 해서 좀 밥 좀 드시라고 이렇게 할 집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밥을 한 숟갈이라도 먹으면 선생님들은 이 마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장인어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볼 때 어떻게 그렇게 좀 냉정하게 또 그렇게 하셨나 했던 말은, 자기 식구들도 제대로 넉넉하게 못 먹고 굶어야 하는 그런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게 악곡동의 현실이었다. 누가 뭐 먹을 거 있어가 이것이라도 좀 드셔보십시오, 이럴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장모님이 그 감자 조금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목사님 그렇게 고마워하시네. 우리 장모님이 그러셔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종이신 줄 그때 알았으면 더 좀 했을 텐데.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 알겠습니까? 그래 막 늘 아쉬워하시고 후회하셔요. 이래 큰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다면. 우리 장모님이 거창읍에 사시다가 이제 시골로 오셨는데, 또 지혜도 있으시고 진짜 참 마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80 이제 중반이 되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89이시고 우리 장모님은 지금 85인데 진짜 소녀 같아요. 지금도 소녀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걸 막 아쉬워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수양에 가니까 지금 그 말벌이 날아다녀가 여러분이 신경 쓰이실까봐 지금 좀 그래서 우리 그창에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창에도 실버 대학이 있어요. 그창에도 실버 대학이 있는데 실버 대학에 그 실버들이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를 하나씩 이렇게 적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장인들은께 딱 붙어 있다고 보내왔더라고요. 장인들은 시를 적었다고. 그래서 보내달라 했더만 내가 읽어보니까 야 우리 장인들은 이런 거의 뭐 말도 완전 경상도세요. 말도 한마디 하려고 말도 잘 못하시는 어른인데 시를 이래 딱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압곡동에서 백우현. 내 고향 압곡동은 이름도 예뻐요. 맑은 개울에 오리소리 꽥꽥. 먹을 것도 부족한 보릿고개 시절에 반가운 님 오셨지만 감자 한 개 들이시기도 힘들었다오. 지금은 개울도 마르고 오리도 없어졌지만 그때가 다시 온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껏 드릴 텐데. 이렇게 그래. 우리 장인어른이 아주 진짜 점잖으시고 진짜 말도 없어지고 제가 지금 뭐 결혼한 지 지금 35년이 넘었는데 한마디를 안 하셔요. 저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한마디를 안 하셔요. 진짜 참 좋은 어른들이신데 근데 그렇게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던 어른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제 가서 명절 때 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인 어른께 기도를 얼마 전에 한번 시켰더니만 기도를 하시는데 참 그 기도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과 함께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랬던 분이신데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은 너무 부모님 수양에 모시고 와서 복음 듣게 하고 싶은데 오지를 안 해요. 오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선을 본다고 했대요. 그래 아들이 결혼하는 거는 막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이 바라시는데 그러냐 그러면 가야지 해가 이제 나섰는데 와 보니까 사람들이 많더래요. 젊은 처녀들이 한둘이 아이들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조금 계셔 보십시오. 하루 이틀 지나는데 언제 선을 보냐 하는데 이제 막 어쨌든 복음이나 듣고 이야기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 또 거기서 틀어지가 복음도 듣기 전에 내리간다 하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가 이제 그 사정이 우리 사역자실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참 얼마나 아버지 복음 듣게 하고 싶었으면 진짜 자식으로서 참 그럴 것이 못 되는데도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했겠나. 우리가 이참에 그런 마음 가진 형제라면 우리 이참에 선을 한번 보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막 그 형제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그 사역자님이 쭉 이야기하고 막 또 거기 맞는 또 자매님이 추천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가 선을 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난 뒤에 저도 그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그 부모님.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셔야 된다. 그 마음이 들고, 특히 우리 어머니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걸 알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모셔야 된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부모님들이 다 구원 받으시고, 또 우리 처가에도 식구들이 대부분 구원 받으시고, 또 내 뭐 형제지간도 뭐 밑에 여동생, 또 막둥이 동생, 또 작은 누님, 지금 큰 누님도 반구원이에요. 계속 복음을 이래 전해 놓으니까 이제 알겠다 하고 그렇네 하고 이제 하는데, 좀 아직 자기 생각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 교회는 지금 당장 막 못 간다. 교회는 좀 이따가 내가 갈게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조카들도 여러 명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안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하고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이 엄청 서운해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 악곡동에서 처음으로 거창읍의 고등학교에, 그 악곡동은 그 당시만 해도 어려워가지고 보통 중학교, 여자애들은 중학교 다니면 바로 밭일하고 집안일하고 그랬지. 근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유학을 간 거라, 거창읍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지금은 좀 그래도, 여러분 진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딱 사진 보면요 엄청 이뻐요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그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저래도 현대 무용을 했습니다. 예? 지금 몸 상태를 보면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내 만나가지고 조금 지금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놓으니까 뭐 학교에서도 막 누가 딱 왔다 하면 다 아는 사람 있잖아요. 예? 누가 오면은 다 알고 오는 사람. 예? 그래 인기가 좋고 하여튼 그랬대요. 하여튼 막 그래 봐야 시골이지 뭐. 나는 부산광역시에 살았고.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엄청 좀 서글퍼 했나 보더라고. 그 뭐야, 그 사이가 그 뭐 어떤 사람인데 하니까 뭐 알아야지. 그 사이 될 사람, 그 어른들은 어떤 분인데 하면 알아야지. 네. 아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이 뭔 결혼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뭐 우리 집도 변변찮죠. 또 막 개척해가, 우리가 수성에 그때 예배당을 개척해가 막 베니야 칸막이 그때 했지 않습니까? 베니야로 칸막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가 살았는데, 정말 그 겨울에는 보일러가 없어가지고 막 있다가 또 보일러를 은혜로 낳았는데, 또 생각을 따라 낳다가 연통 없는 연탄 보일러를 낳아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예?
연통 달 줄을 모르는 사람하고 보일러를 같이 나가 불 피워놓고 잤다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막 여름에는 막 너무 모기가 많은데 막 그 모기를 잡다 보니까 그 벽에 있는 걸 때리 잡으니까 벽에 막 모기 핏자국이 묻어가지고, 야, 그 모기장 막 그렇게 비싸지 않는 우리 장모님이 한번 와서 딱 보고는 기가 막힌가 보더라고. 그래가 당장에 시장 가자 하더만 모기장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와서 사는 걸 보면 좀 기가 막힌 거라. 그 백시집에, 수원 백시집에 귀한 장녀를 오기야 금이야 키워 놨는데 사는 꼴을 보니까 참 어설픈 거예요. 어설픈 거라. 근데 지금은 우리 장모님이 그러셔요. 야, 너희들이 제일 행복하게 산다. 너희들이 제일 행복하게 산다. 뭐 옛날에는 막 좀 직장 돈 잘 벌고 뭐 좀 괜찮게 살고 이런 것이 기준이었는데, 이제 뭐 구원받고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야, 전도자가 이렇게 사는 이것이 너무 가치 있고 복되게 산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제가 이 기생 라합이 이 6장에 보면요, 그 사실 여기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정탐꾼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달라요. 라합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 이분들은,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 강성한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를 다 이기고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붙였다 하신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애굽을 이기셨고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키셨고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그들에게 붙이셨다면 끝났다. 여리고는 망했다. 여리고는 죽겠구나. 그 결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이 라합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 여리고는 망했는데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숨기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청하노니 2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서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롯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내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또 그 약속의 증표로 그들을 달아내린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두게 해요. 그리고 이 집 안에 있어라. 집 밖에서 나가서 해를 당하면 우리가 책임이 없다. 우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래서 이 붉은 줄이 묶여 있는 집 안에 가족들이 거하도록 해라.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달아내고 이제는 3일 동안 숨어 있고 또 안전하게 그들이 다 포기했을 때 숨어 있다가 돌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6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여리고 성이 이제 함락되는데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에게 주어진 그 약속, 붉은 줄이 묶여져 있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가 무너졌는 데서도 그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6장 22절입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야,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붉은 줄이 매여져 있는 이 집 안에 들어오면 살아. 붉은 줄이 매인 이 집 안에 들어오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노아가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다른 눈이에요. 여러분, 막 요즘에 포도 농사가 유행이고 포도가 그 요즘에 무슨 뭐 포도 샤인요? 예? 하여튼 그 청포도가 맛이 죽이더라고. 그 당도가 좋고 그냥 달달한 게 그 품종이 포도가 아주 맛있는 포도가 나오더라고. 이야, 막 그 포도나무를 막 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야, 요즘에 막 진짜 경기가 좋은데 막 목장을 막 크게 막 넓혀가지고 노아의 눈에는 전부 다 헛일로 보여요. 조금 있으면 홍수로 물에 다 잠길 걸로 보이는 겁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여러분, 노아의 눈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눈이 있었듯이 기생 라합의 눈에 다른 게, 옛날에는 돈도 필요하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뭐 무슨 짓을 했더라도 근데 다 의미가 없어져요. 계속 신방 다니는 겁니다. 아버지 좀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아버지 오시면 돼요. 내가 좀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고 할 테니까 오십시오. 막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니나 똑바로 살아라. 니나 잘해라. 니나 니하고 같이 있으면 불 떨어질까 봐 겁난다. 니나 잘해라.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그 붉은 줄이 매여져 있는 그 집 안에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거, 그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조금 더 잘 사는 거, 그거 뭐 큰 의미 있어요? 뭐 조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진짜 여러분들 복음 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이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만큼 감사하고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올 한 해 2023년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별로 저 아멘이 들되나? 그냥 가만 쳐다보고만 계시네. 여러분은 2022년에 다 죽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2022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이 1년 유예시켜 주셨다. 집행유예가 아니고 사망유예. 뭐라고요? 사망유예를 1년 시켜서 지금 1년 동안 살게 해줬는데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이걸 더 실감나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다 관속에 들어갔다가 땅에 묻었다가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앞에 발을 내딛고 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막 더해 주시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앞에 붙잡혀 사는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핍박도 받고, 뭐 아까 자매님이 너무 힘든 게 어려운 게 많았다 하는데 세상에 뭐 하나도 안 어렵더만 뭐가 어렵다고 손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끼가지고 막 아야야야 대바늘로 찌르먹었잖아. 예? 진짜 뭐 어려운 거 하나 내가 보니까 막 너무 감사해요. 보니까 막 연습하는데 저도 자주 와서 보니까 야, 간식을 누가 조달하는지 막 가보면 먹을 게 있어. 그럼 난 신방 갔다가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간식 먹고 오고. 또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고등학생이 돼버렸어. 그냥
30 몇 년씩 다 이번에 연극 나왔던 형제님들 크게 한턱 가지고 안 돼. 세상에 자매님들을 고등학생으로 다 교회가 만들어줬어. 예. 이번에 연극 하셨던 분들은 그 복장으로 교회 오세요. 하나님이 막 복음과 교회와 연관된 일을 하는 이게 얼마나 즐겁고, 예? 또 감사하고, 그 트루 스토리를 보고 또 막 형제 자매님들이 즐거워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참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해서 우리가 서툴고 여러 부분으로 뭐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많은 걸 또 배우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2차에도 한번 공연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그 창원 좀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 주일학교 수양에 가서 한번 하세요. 아, 그럴까봐 엄청 긴장이 되더만. 예? 2차에 한 번 더 공연을 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복을 뭐 우리가 하니 많이, 예? 세상에, 예,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 또 너무 우리 같이 마음을 쏟고 함께 하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또 많은 간증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잘 보셨죠? 예. 여러분 올 한 해는 뭐 이번에 토끼띠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집 사람이 토끼띠고 저는 범띠인데, 저는 뭐 호랑이띠라서 그런지 좀 육류를 좀 잘 먹는 편이고, 우리 집 사람은 채소를, 야채, 채소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해요. 하여튼 그 띠가 좀 연관이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슈퍼 토끼라 합니다. 예, 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가, 좀 변이 토끼 있잖아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토끼. 정상적인 토끼 같으면 호랑이 앞에 객소리를 못 하는데, 호랑이한테 대드는 슈퍼 토끼다. 죄송합니다. 네. 이래가 내려가면 할 말 없으면 말씀 마치지. 꼭 할 말 없으면 쓸데없는 소리 난다. 아무튼 그 토끼가 다산의 또 상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많은 아름다운 감정들을 하나님이 또 낳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정말 귀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 태어나는 한 해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문둥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었듯이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오늘 그 이야기들 홍 형제님이 그 장로가, 예? 뭐 장로는 예. 하여튼 교회 복음의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막 없는 분들은 없다 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복음과 연결된 일에 더 많은 또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양회가 시작되고 있고요. 저희들 교회는 3차입니다. 1월 11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접수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접수 담당자 지금 서진은 집사님이 이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별적으로 접수는 하지 마시고 또 수양회를 가고 오시는 것도 교회에 이렇게 의논하고 또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교회와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차수에 여러분들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차수에 제약받지 마시고 다른 분들을 좀 초청하시는 분들은 차수와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그분들을 초청해서 가실 수만 있다면 초청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분들도 우리가 좀 실제로 초청해서 수양회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모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셋째 주 화요일에는 우리가 좀 실버 우리 잔치를 해서 실버 분들 우리 교회에 모시고 좀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로 또 이런 그 실버 모임을 좀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의논해서 준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4차 때는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노인정이나 또 요양원 기타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이런 많은 실버 모임에 우리가 실버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찾아가서 또 이렇게 또 방명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양회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꼭 여러분 그렇게 참석하십시오. 이거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될 거고 싸워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 생각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또 은혜를 입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양회가 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있습니다. 중등부는 강북, 광주, 마산, 고동부는 경상, 부산, 울산 해서 중등부는 마산에서 그 다음에 고동부는 대구에서 그렇게 가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회비는 10만 원인데 우리 학생의 담당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 실버 대학이 지금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분들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초청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롭게 우리 주위에 계신 분 초청하는 일도 여러분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우리가 또 부딪히고 또 발을 내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한 자리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또 입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 이 빈자리가 많은데
이 빈자리가 다 복음을 들을 사람, 또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또 마음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그렇게 주위의 분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예배 마치면 서울로 올라가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수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제가 한 5, 6년 전에 호주 캠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 수양회를 다녀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호주와 뉴질랜드, 솔로몬, 키리바시, 거기 사모아, 쿡 제도, 오세아니아를 우리 마산 지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그곳에 캠프도, 목사님 캠프도 지금 작년에도 했고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벌써 부름을 받았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교회와 함께 2023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고, 한 해를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생명을 얻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합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했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 가족들, 부모님들, 또 친척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약속 안으로 인도했듯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이 은혜 안으로 또 이끌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와 멀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복음과 함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